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 네. 여러분 그 작가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한 뉴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네. 제가 이걸 검색해 보니까 이 한국인 최초이기도 하고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로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한강 작가가 쓴 책을 읽어보진 않았어요. 읽어보고 싶었는데 굉장히 빨리 뭔가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못 읽어봤고 한강 작가가 어떤 글을 썼는지 왜 이걸 받게 됐는지 좀 이게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정리한 글이 있어서 읽어봤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한강 작가가 이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서정적으로 잘 표현해냈다라고 이렇게 쓴 글을 봤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정말 이 세상, 이 세계에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감하고 또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죠.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네. 또 인간 관계적인 면에서도 서로를 비난하면서 왜 거기 갔어? 그러면서 관계적인 문제에서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계속 서로를 죽이고 있죠. 그런 속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래왔지만 빈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빈곤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또 이 식사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죽죠. 이런 고통들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 각국에서 이것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고통의 문제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가? 아니죠. 우리도 고통을 겪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육체적으로 어딘가 문제가 생겨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갑자기 자기 재산이 잃어버린다든지 손실하든지 하는 것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러한 고통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넘겨주십시오.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 볼 때 이런 고통이 없는데 왜 나만 유독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떠올라요. 사실 이것은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고통을 겪을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두 가지 생각이 들죠.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또 그분이 선하시다면 왜 고통이 있는가? 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혹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죽었다. 또는 그분은 선하지 않다. 그분은 세상을 돌보지 않는다. 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 사실 이랬어요. 19세기에 보면 막 종교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핍박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런 것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철학자들이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고통 속에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여겼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은 그래도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거예요.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 번째 띄워주십시오. 두 번째가 어떠죠? 자신에 대한 학대가 시작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못한 모습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들죠. 이거는 조금 뭔가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서에 보면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장 1절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여러분 욥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욥이 뭔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지금 사탄이요 돌아보다가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온전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쳐보십시오. 고난 줘보십시오. 고통을 줘보십시오. 그러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온전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일하게 하고 있죠. 이와 같이요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맹인을 보니까, 맹인이 고통당하고 보니까 이것은 맹인의 뭔가 잘못한 죄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이 아니라면 부모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으십니다. 여러분 이렇든요 어떤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왜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든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요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답, 그리고 저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욥기서에 보면요 1장에서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고 나서 2장에 가면 계속 욥이 물어봐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계속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나랑 재판합시다. 하나님 내려오셔가지고 저랑 변론하고 이야기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마지막에 욥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러고 나서 42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욥은 계속 내가 왜 고통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존재를 딱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그 이치를 알 수가 없어요. 깨닫지도 못하는 그 논리적인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나는 알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어려운 일을 내가 깨달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그냥 인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에서 끝까지 욥이 왜 고난 당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나비 넘겨주시죠.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십니까? 나비 효과가 뭐냐면 이 기상학자가 처음 쓴 말인데, 이 브라질에서 나비가 이제 날개짓을 하면 그게 막 이런저런 여파 때문에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데 쓰냐면 작은 어떠한 일이 막 뭔가 일어나서 큰 일로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나비 효과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발생하는 그 원인이 나비의 날갯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토네이도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요 토네이도 같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큰 토네이도 왔는지, 근데요 그게 나비같이 아주 미미한 거라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있어요. 갓난아기가 있는데 쇠젓가락을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컨센트 있죠? 그것을 찌르려고 해요. 그때 부모가 그걸 보면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막고 그 쇠젓가락을 뺐잖아요, 맞죠? 아니면 그 콘센트를 막든지.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부모가 말하는 거예요. 꽂을 깔 때 그거 꽂으면 안 돼. 그 쇠젓가락에는 전기를 통하는 물질이야. 그래서 그걸 꽂으면 그 콘센트에 전기가 흐르거든. 그 전기가 그 젓가락을 통해서 너의 몸으로 들어간단다. 그리고 몸에 들어가서 너의 장기를 손상시킬 거야. 그러니까 그거 꽂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나요? 갓난아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논리 정연하게 이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라고 말하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단번에 막아버리죠. 왜요? 갓난아기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유치부 설교를 했거든요. 본문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돌 간 지난 친구들한테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대 라고 말합니다. 물론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갓난아기가 저한테 왜요?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완벽하게 이해낼 만한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해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요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가지 정도 우리가 그런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한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요,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주의 손으로 펴서 그의 모든 소문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 사탄이요 왜 지금 욥을 치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있냐면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나님을 욕되게 하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은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본문을 그냥 읽었지만 엄청난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재산은 그냥 날아갔다 칩시다. 근데 자신이 정말 아끼는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녀가 죽었다고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욥은요,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고 싶었겠죠. 하나님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하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 말이 뭐냐면 나는 그냥 태어났다. 내가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이것들을 다 가져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고통을 주시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시지?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이 모든 세상은요 심히 좋은 한 세상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인간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쳐버린 장본인이 누구죠?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고통이 일어났어요. 인간이 범죄 때문에 죽음이 생겨났어요. 인간이 범죄해서 서로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은요 가장 좋은 심히 좋은 것들이었다고요. 우리가 망친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33,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11장이 어떤 대목이냐면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실 예수님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나사로 죽기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사로 살아날 거야. 나는 살릴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가에 와서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사람들이 막 울고 있잖아요. 나사로 살릴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울고 있구나. 걱정 마. 자 봐라. 나사로야. 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심령이 비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분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살아날 거예요. 그렇지만 또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도요 죽게 될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죄된 세상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비통히 여기신 거죠. 하나님 원하셨던 그 심이 좋았던 그 창조가 깨어졌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심이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 우리가 우리의 죄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시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 그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고통 속에서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장차 올 영광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욥은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회복되죠. 2배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욥이 진짜로 회복된 것은 재산이 2배가 되고 자녀가 생기고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욥은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왜 고통 당하는지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고 나서 욥의 그 일생이요 성경에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욥의 일생을 읽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들이 욥의 인내를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욥의 일생을 보면서 위로를 받기 시작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욥을 읽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욥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도전받고 다시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욥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욥은 고통당할 때 자신의 이 고통이 이 성경에 쓰여서 수많은 사람이 읽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계속 기다린 것 때문에 결국 성경에 쓰여졌고 그는 영광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요 반드시 영광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요 우리가 오늘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고난을 잘 참고 뭔가 지혜롭게 잘 견디면 너 영광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은 보장되었다. 넌 상속자다. 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상속을 받을 그런 상속자다. 너에겐 이미 영광이 약속되었다. 하지만 그 약속 때문에 넌 고난도 받을 거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했죠.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기도 할 겁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고통을 지나갔을 때요 여러분 반드시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믿는 자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오길 마련이에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순신인데요. 제가 정말 다 봤거든요. 보면서 본 때마다 감동적이었던 영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순신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영광을 받고 영화로 회자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순신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나라가 엄청 강해서 수군도 힘세고 배도 많고 모든 사람이 이순신을 좋아하고 따르다가 외국인이 쳐들어와서 이겼어요. 그러면요 이순신이란 이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조선의 어떠한 장수였는데 우리가 이겼구나 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순신이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를 비난해요. 옥에 갇힙니다. 나라가 힘듭니다. 수군이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순신이 난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위인이 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선교지를 떠나요. 선교지 가서 아픔을 겪습니다. 몸이 불편해져요. 병에 걸립니다. 그걸 순교해버려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사람과 좋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무런 불편 없이 아무런 힘듦 없이 잘 살았어요. 그냥 교회 그냥 다니면서 어느 정도 봉사하면서 아무런 불편 없이 그냥 쭉 살았습니다. 그 두 명이 하나님 앞에 총구 앞에 서요. 물론 둘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겠죠. 둘 다 천국 앞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릴 겁니다. 그런데 그 둘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더 영광스러울까요? 하나님을 공평하게 대하신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그 두 명을 볼 때 누가 더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여기게 될까요? 더 많이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본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영광스럽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픔이 당할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거 맞는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거 맞는가라는 의심이 올라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요 끝까지 믿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곧 영광이 될 겁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기 올 그 영광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영광스럽게 될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고통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고통을 안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아시고 지식적으로 우리의 형편과 생각과 환경들을 다 아신다. 그래서 나의 고통도 알 거야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시냐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겨주십시오. 제가 사진을 받겠네요. 한 아이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큰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픈 게 왜 아픈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어떤 신경계를 건드려서 얼만큼 아픈지를 알 겁니다. 그래서 아프겠네 라고 여기겠죠. 맞죠? 근데 의사가 아니라 부모가 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아픈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자녀가 아플 때 어떤 마음으로 그 고통을 압니까? 자녀가 큰 그 부위가 아픈 만큼 부모의 아픔은, 마음의 아픔은 더 크게 아프죠. 더 찢어질 것 같아 아파요. 배로 아프죠. 근데 심지어 그 아픔이 더 커서 어떻게 여기냐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더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여길 만큼 아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부모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봅니다. 그 고통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더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시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 유명한 제목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고통스러워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보셨어요. 그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요 내가 아파야겠다, 내가 대신 아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똑같이 고통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저 너무 가난합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말 구육간에 나세요. 그리고 그분 말씀하시죠.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분은 십자가로 걸어가실 때 가지신 것이라곤 옷밖에 없었습니다. 그 옷도 십자가상에서 빼앗깁니다. 완벽하게 가난해지십니다. 그 가난의 고통을 그분이 홀로 경험하시죠. 여러분, 혹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고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요 십자가로 걸어가시면서 모든 육체의 고통을 겪으십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치의 육체의 고통을 십자가성에서 당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 관계 속에서 배신감을 느끼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관계 속에 고통 겪으신 분 계십니까? 그분요 공생의 내내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사랑한 사람들로 배신해버렸어요. 십자가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하고 끝까지 아끼시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집니다. 버려짐 당합니다. 모든 고통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분이 고통당하시고 그분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받았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 고통을 아시고 내가 대신 고통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됐냐고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그분이 고통당하셔서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그분이 고통당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겐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분이 대신 고통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전 지금도 고통스러운데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 여러분 새 몸을 입을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에서 여러분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미래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사실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이 고통의 걸음이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그분을 보게 될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이 눈물 골짜기, 이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